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항상 아버지 기도하며 사랑하는 귀한 우리 임마누엘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 들을 때에 마음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열애 하나 드린 손길, 성교헌금, 건축헌금, 감사함을 드린 손길,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심는 손길, 우리 아버지는 다 아실 줄 압니다. 아버지 심은 대로 30배 이상 갚아주는 건 아버지가 약속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늘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 사랑받는 귀한 자녀로 축복해 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는 일을 다 형통케 하시사 아버지 복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부족함이 없는 복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 가지고 묵상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 자녀답게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꾸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삶이에요. 그게 비밀이라니까요.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먹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또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그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멸하려고 변한 게 아닙니다. 믿고 영생 얻도록 믿고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는 자,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9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이제 뭐 마음에 확 와닿죠, 이제요. 그래서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나를 위해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고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이제 1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려고 하셨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18절 읽어보세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제가 이건 다시 볼게요.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종죄는 이것이니 그러잖아요. 네. 그 종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행동이 악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이 사복음서에 보면 신앙생활을 해도 바리새인 서기관을 예수님이 얼마나 질책을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장본인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자꾸 예수님하고 논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또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꾸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화 받을 바리새인아.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빛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둠을 사랑하는 것을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에레미야 2장 19절 오늘 새벽에 봤는데 악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게 악이에요. 이 경외라는 것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옛 본토에서 끄집어내잖아요.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창세기 22장 12절에서 14절까지 가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하나님이 안다고 그랬어요. 그 경외할 때 눈이 확 뜨이잖아요.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복을 정말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네. 그래서 경외해야 돼요, 경외. 그래서 경외가 일심일도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이쪽에 딱 써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딱 쓰면 딱 보여요. 네. 여기 딱 써 있다고. 네. 일심일도, 그리스도 예수.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야 돼요. 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일심일도하고 사는 거예요. 그 일심일도하면 잠언 1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 19장 2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경외하면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 하는 일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이제 재앙도 막아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 우리 집안 뭐 얘기가 이제 생활의 삶이 그러니까요. 우리 집안에 교통사고가 많이 난 집안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도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막내 작은 아버지도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다. 그게 허물의 죄예요. 그게 나한테 왔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교통사고를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3번이나 났어요, 제가요. 그래서 교통사고 나서 차도 그냥 또 폐차시키고 또 하나 갈고 막 죽다 살다 살아난 적이 뭐 그렇게 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그걸 회개하니까 지금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한 게 그거예요. 이제는 교통사고 요거 나는 것을 하나님이 씻어주신 것 같다. 네. 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오는 게 있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경외가 이게 다 풀으면 안 되니까 이 4단계 회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죄를 깨끗하게 씻으면 그리스도로 4단계 회개로 죄를 씻으면 그리스도 예수는 한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딱 오는 그 일심 한 마음, 요게 이제 먼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일심일도. 이게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이게 천국 생명도 없고 족하게 지내고 재앙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서 자 에레미야 2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경외하지 아니하는 그게 악이라니까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뭐 가짜 진짜가 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하다가도 이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냥 가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늘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서 늘 안팎을 닦는 거예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수 닦을 수잖아요. 세상에도 그걸 알았다 그 얘기입니다. 자꾸 안과 밖을 닦는 거예요. 마음도 내 육 행동도 자꾸 닦아요. 그래야 자기 집안도 잘 다스릴 수 있고 집안을 잘 다스려야 나라도 다스릴 수가 있잖아요. 자기 집안도 못 다스리면서 나가서 뭐 사회를 뭐 한다 이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맞지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게 4단계 회개예요. 이게 경외하지 아니하는 게 그게 악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 말씀 본 거 다시 똑같이 먹는 겁니다. 예. 그 종제는 이것이니 이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딱 자 요한복음 16장 9절을 봐봐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뭐 성실하고 법 없이 살고 뭐 한다 해도 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아담 이후로 다 로마서 5장 12절에 다 죄인인 겁니다. 의인 하나도 없어요. 그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 이 땅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니. 근데 의인이 되는 그 길을 아버지가 딱 약속한 거라 그 얘기입니다. 의인 없어요. 앞에 있는 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 없어요. 다 악인이에요.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안 찾아요. 하나님이요. 선한 양심을 살려야 하나님을 찾는 자로 이게 이제 가는 자가 되는데 양심이 다 죽어 있는데 무슨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 되는 그 길을 하나님이 딱 약속한 것. 거기에 우리가 순종할 때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그리스도의 그 피로 죄를 씻김 받을 때 의롭다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빌립보서 3장 9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빌립보서 3장 9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예요. 의. 믿음으로. 그런데 이 믿음이 잘 들으세요. 믿음이 내가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믿는 건 내가 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서 그 10절까지 보면 이 믿음이 자꾸 은혜로 받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은혜. 그 6절, 7절, 그 5절부터 읽어보면 큰 은혜가 은혜가 뭐냐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아요. 그래서 에베소 4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 이 피로 우리가 구약에서도 번제단에서 양이든 염소든 잡아가지고 그 번제단에서 그 피를 뿌리잖아요. 예, 그 피가 있어야 돼요. 피가 없으면 죄 사함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피 분량만큼 쓴 만큼 내가 은혜를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은혜를. 그래 은혜로 말미암아요. 은혜. 자,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봅시다.
자,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받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은혜. 그리고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많다. 에베소 4장, 그 에베소 4장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피 분량만큼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그 그리스도의 피 분량대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은혜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그걸 딱 지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그걸 거기에 보면 귀신의 믿음이라고 그랬다니까요. 자, 야고보서 2장 19절을 한번 봐봐.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귀신들도 믿고 떨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도 한 분이시고 다 합니다. 근데 아는데 그 야고보서 2장 그 19절부터 마지막 절에 읽어보면 행위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행동은 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제가요, 어제가 토요일이잖아요. 어제 토요일에 이렇게 뭘 이렇게 봤는데, 옛날에 본 친구야. 친구. 그래가지고 요즘 뭐 이렇게 뭐 하나 뜨면은 그 딱 나오면 네이버에 찾아보면 지도고 뭐고 동네 어디 번지수만 넣으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만석인의 농장. 거기 이제 이렇게 선전하는데 이렇게 떴더라고. 근데 얼굴에 반은 아는 애예요. 그래도 봤더니 친구의 친구. 제가 볼 때예요. 그거 알잖아요. 기봐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연락을 해서 했더니 맞더라고요. 충남 부여군 남면. 걔가 이제 남면 살았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맞아요. 그러니까 만석인의 농장을 운영하는 거예요. 땅도 시골은 땅도 비싸잖아요. 60만 평을 해가지고 그걸 조성을 이렇게 했더라. 그걸 이렇게 조금 이렇게 홍보용으로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 제일 뒤에 앉았거든요. 제일 뒤에 얼마나 정말 나쁜 짓만 하고 했던 게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시키느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제 군대 가서 제가 담배를 끊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병장 쉬고 딱 하고 담배를 딱 끊었다고요. 근데 술은 먹었었어요. 그때도. 그러다가 이제 복학하고 나서 이제 그때 부흥회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부흥회 가운데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술도 끊은 거예요. 은혜 받아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러다가 저는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또 복학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한 4, 5년 그런 후에 이번에 만났던 그 이름이 이만규예요. 우리 오건사님 큰아들하고 이름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회개시키려고 하나님이 이름까지 똑같게 이렇게 해준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참 신기합니다. 이거 해보니까요. 오건사님 큰아들이 이만규. 내가 옛날에 제일 친했던 친구가 이만규야, 고등학교 때. 그래서 나가 이제 시골에 왔는데, 그때 이제 명절 때인데, 시골에 왔는데, 나오라고 해서,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못 만나다가 한 5, 6년 만에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면서, 이제 걔는 이제 세상 친구니까,
만나면서 내가 만나면은 절대로 내가 술 안 먹어야지. 담배는 이제 끊었으니까 이제 술을 안 먹어야지. 그래서 각오를 하고 만났거든요, 내가요. 네. 만났는데, 만나서 이제 자리에서 술을 하는데 먹으라고, 안 먹는다. 먹으라고 안 먹는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럼 내가 딱 한 잔만 먹을 테니까 다음부터 그 나한테 권하지 말아라니. 그때 또 한 잔만 먹으면 안 권한다는 거예요. 근데 딱 한 잔 먹었는데 그날 밤새도록 먹은 거예요. 이 한 잔이 문제예요, 한 잔이. 네.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회개시키느라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보는데 그게 떠가지고, 만석이네, 농장. 그러면서 어제 통화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사람은 멀리 있는 자가 아닙니다. 신명기 13장 6절에 보면은요, 제일 가까운 친구예요, 친구.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친구를 두면 내가 사는데, 세상 친구는 잠언 18장 24절에 나를 해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깨닫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친구를 멀리할 수 있습니까? 근데 제가 목회기로 와보니까 멀리 하려고 해서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친구들도 여기 많이 왔잖아요. 여기서 목회한다고 하니까 신기하네. 제가 이제, 나왔다가 이게 친구 중에서 제가 목회를 하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나.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왔었어요. 예.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만나서 어제 헌원궁에서 옛날에 있었던 걸 회개를 다시 시키는 거예요. 회개를 했는데 그를 직접 통화를 해서 하니까 또 다른 거예요. 말로 막. 예. 그 고등학교 때 그 아무것도 모르고 돌아다녔던 거 그거 이게 생각하고 하면 끝이 예? 그걸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우린 신명기 13장 6절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요. 제가 그렇게 한번 넘어지고 나가지고요. 돌아왔는데 막 배가 아파가지고 얼마나 배가 아프니. 명절 때만 되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때는 그걸 몰랐지요. 그래가지고 그때 수목교에 있는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이 그 침을 잘 놨다고요. 그래가지고 침 넣고 그러면 좀 괜찮고. 지금 깨달으면 그걸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자꾸 아프게 한 건데. 네. 제가 그렇게 제가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회개를 했지. 근데 한번 넘어지고 나서는 회개가 잘 안 돼요. 네. 그걸 이제 우리가 이게 회개를 해보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해보면 이래서 그러는구나. 그걸 하나님이 자꾸 체험하게 해줘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자꾸 이제 회개는 또 그때도 일어났지요. 일어나서 이제 다시 털털 털고 이제 다시는 이제 안 해야지 하고 하다가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여러분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죄 짓지 않는 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은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 많이 깨달아서 회개 많이 하는 게 은혜를 받는 건데 이걸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하잖아요. 넘어진 걸 알게 해주시고 다시 넘어진 것을 회개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니 또 감사하고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회개 기도를 자꾸 하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피 쓴 만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교회의 몸도 그리스도. 그럼 교회에 오면 회개하는 곳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7절을 보면은 의인을 부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요. 야고보서 2장,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죄책감 가득 하나 없습니다. 죄인을 불러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누가복음 5장 32절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곳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은혜 아래 있잖아요. 그랬다 은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죄질 수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은혜 아래 있어요. 네, 죄 지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 기도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게 한마디로 구원의 문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6장을 한번 봐봐요. 로마서 6장 14, 1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그 앞뒤를 읽어보면 그 5장부터 읽어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을 받도록 은혜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은혜로 구원받아요. 예, 은혜로 믿음을 선물 받아요. 예, 그 은혜가 뭐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주신 그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자꾸 죄를 씻은 만큼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놀라운 거지요. 예, 이건 뭐 보통 뭐 예? 정말 신앙생활을 좀 하면 자기 하나님 뭐 깨달으면 거의 뭐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정도는요. 그러면서 그 에베소 2장 7절에 보면 자 에베소 2장 7절로 한번 가보세요. 7절. 자, 에베소 2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은혜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으로 죄를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자꾸 회개하면 하나님이 자꾸 믿음을 자꾸 나게 한다 이겁니다. 그게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친구를 이렇게 전화통화하면서 나는 어디 안 가니까 오라 그 얘기예요. 나한테. 거기 시골이니까 어디 가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꼭 한번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가면 뭐 다른 거 없지요. 회개밖에. 예. 근데 자 신명기 아까 13장 6절을 찾아놓고 안 읽었는데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친구, 옆에 있는 아내, 아주 제일 가까운 끊을 수 없는 형제 자매가 나를 넘어지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거울을 보고 회개하는 이 의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아멘. 아멘. 근데 그거 쭉 읽어보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읽어보면 나를 꿰고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제일 가까운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내가 바른 길로 가면 그 친구도 구원을 받게 하는 자가 되잖아요. 예, 이게 참 복입니다. 친구를 사랑하면 내가 구원의 그 길을 가는 그 길에 끌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참된 친구잖아요. 시편 119편 63빌딩 그 잊어버리도 않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동물을 이렇게 두게 되면 그 친구까지도 살리게 되고 친구에게 엄청난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는 그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가서 저는 내가 목회하는 걸 알으니까 예, 가서 전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자 마가복음 16장 16절을 가봐요. 그래서 믿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우리가 이제 해야 돼요. 그리고 다 믿음이 있어요.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믿고 세례를 받아야 네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을 줘요. 근데 믿은 다음에는 네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야 네가 구원받는다고 이게 또 하나의 말씀을 딱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16절을 보세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에베소 2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 자는 구원을 얻을 것 이렇게 해놓고 왜 이런 또 이렇게 해놓냔 말이에요.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 이겁니다. 그 제가 넘어지게 믿음이 있었어요. 그때도요. 믿음.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도 있어. 근데 어떤 만났는데 내가 거기서 세례를 못 받은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지요. 이게 완전히 그냥 세례가 뭐냐? 자, 로마서 6장 4절을 봐봐요. 믿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데 네가 믿지 아니하는 자는 거기 종죄를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게 그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족보 찾고 마태복음 2장에서 순종을 가르쳤잖아요. 그 순종해놓고 3장에서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게 믿음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례를 본을 보여줬다니까요. 그 세례 받을 때 하늘문이 열려서 성령이 나한테 임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성령으로만이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안 된다, 큰 소리 친다고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세례 받을 때 기쁨을 줘버려요. 내가 죽어야 돼요. 누가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 아까도 말씀 조금만 전에도 얘기했죠. 그 2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로 그리스도의 옷을 딱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옷 입는 게 세례 받는 거다. 이 로마서 6장 4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이 사탄이요.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얼마나 7절이 아니라 17절 마지막 절이죠. 얼마나 넘어지게 하려고 꿰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깨는 거예요. 나하고 같은 편은 손을 안 대요. 그러니까 뱀은요. 뱀은 죽은 건 물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꼭 하나님의 자녀만 이렇게 노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 그 찾아가지고 다 물어가지고 다 그냥 채버리면 그런 내 편이 되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12장 봐봐요. 계시록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용이 뱀이라니까요. 계시록 21장 22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용, 옛뱀 그게 다 사탄 마귀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꼭 믿음이 있는 사람, 이 사람만 넘어뜨리면 아주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목회자를 제일로 사탄이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집사님들, 중직들 넘어뜨리면 끝나버려. 자, 여기 10 읽어보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아멘. 이 바다 모래 위에 서가지고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먹으려고 다 서 있는 거예요. 누가요? 용이요. 용이. 자, 계시록 21장을 한번 봐봐요. 용이 그 뭔가를 봐야지요. 그게 마귀다 이겁니다. 마귀. 20장 3절, 2절을 보세요. 20장 2절.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20장 2절. 용이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아멘. 용이 뭐예요? 이게 나오잖아요. 용이. 그러니까요. 이 사탄들이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요. 세상 나가면요. 저와 여러분들 넘어뜨리려고요. 가만두지를 않는다니까요.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하는 사람 어디 가서 그래도 예수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살잖아요. 우리가요. 어떤 간에 나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탄이 노려가지고 그냥 모래 위에 딱 서텄다는 얘기예요. 잡아먹으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으면 네가 구원받는다. 그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또 은혜를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로 그리스도의 옷을 딱 입게 되는 그게 세례받는. 자, 로마서 6장 4절 읽어보세요. 아까 찾아서 안 읽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이제 1절부터 로마서 아까 5장 말씀 나왔잖아요. 그 6절부터 이제 읽어보면 제가 3절을 볼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믿음 선물 받으면 네가 세례 받는 걸 네가 모르느냐 이거예요. 세례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세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례가 우리가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물로 이렇게 찍어서 내가 세례 받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세례는 날마다 순간순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이 세례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분이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분과 내가 합하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완전히 죽었다 그 얘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 3일 만에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가 살아났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살아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살리신다 이 얘기예요. 이게 3단계 회개 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된다니까요.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행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그 요셉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장 50장까지 나오는 게 요셉의 말씀 얘기잖아요. 그 요셉이 어려서부터 야곱으로부터 믿음을 안에서 믿음을 받아서 믿음 안에서 자라났잖아요. 요셉이. 근데 이 요셉이 그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게 옆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미워하는 여러분들이요 옆에 사람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지간에 서로 미워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미워하고 그 형제 자매끼리 미워하고 이러지 지나가는 사람 미워하고 우리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한마디로 이 종으로 물건처럼 팔려갔잖아요. 형제의 미움을 받고요. 그 갔는데 종을 이스라엘 종은 영원한 종입니다. 이스라엘 종들이 무슨 월급이 어디 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요. 그냥 먹여주고 입혀주고 종은 그 뿌리 영화도 우리가 봤잖아요. 종을 어떻게 주인이 다루는가요? 마음대로잖아요. 예, 얼마나 문란하고 또 얼마나 정말 악하고 사람을 사람같이 여기지 않아서 죽이는 건 그냥 주인이 말 한마디면 그냥 죽일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요셉이 은혜를 받았다 이거예요. 이게 은혜 받는 게 여러분이 세례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그 이론으로 아는 게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으려면 은혜로 세례 받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은혜로 내가 자꾸 올 때 세례가 내가 받게 되는 거지. 그 예우서 때는 이거 글자 예우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믿고 내가 세례를 받으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으려면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4단계 회개라니까요. 그러니까 은혜로 받게 돼 있다 이게 내가요. 자, 그래서 창세기 39장을 한번 봐봐요. 39장. 요셉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은 지금 없잖아요, 여기. 내가 일을 하면 그래도 보수를 주고 대가를 주고 땀 흘린 만큼 뭐가 얻어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도 않은데도 은혜를 받아서 여호와와 함께한 사람이라니까요. 딴 거.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바로 깨달아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된다 그 얘기. 요셉도 됐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39장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제가 볼게요.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그랬어요. 은혜가 뭐냐? 믿고 믿고 계속 또 내가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디발 그 주인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부유하고 명예를 가졌으면 그의 삶은 뻔하잖아요. 술자리도 차려줘야 되고 때로는 또 뭐예요? 세상에 또 뭐 노는 사람들도 또 데려다 줘야 되고 그런 일을 마련해야 되고 그런 일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주인을 통해 은혜 받았다. 그게 뭔 얘기입니까? 그게 빌립보서 2장 4절 5절대로 살았다 그 얘기예요. 나도 회개해서 내 믿음을 지키지만 남의 것도 회개해서 내 믿음을 지키는 내 그분의 주시는 하나님이 주는 그 기쁨을 충만케 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안 되는 게 뭐냐면 집안에서도 이게 안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그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은혜를 받는 이게 지금 안 되겠어요. 내 건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살아보면 그게 계속 회개가 될 때 그게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는 그 선에 이르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같이 자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머리로 알게 되는데 계속 회개 기도를 해서 회개가 돼야 거기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세례받는 거기 은혜 이 요셉과 같이 그런 자리에 빌립보서 2장 4절 5절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으로 되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오면은 그 씻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자꾸요. 예, 자꾸 하면 돼요. 그리고 결국 자 빌립보서 2장 4절 5절을 보세요. 요셉은 이렇게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안 믿는 그 주인의 그 모든 삶을 통해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게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요셉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주님이 늘 함께해서 도와주잖아요. 그 큰 중재에 빠질 뻔도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인도해서 피해 주시고 피해 줬는데 누명을 써가지고 다시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게 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문제 속에 있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복된 삶으로 하나님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라니까요. 그걸 지금 우리가 지금 못 깨달으니까 자꾸 내 머리에 계산으로만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게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가 와가지고 계속 점심 먹고 그랬다가 코로나 때문에 점심을 못 먹었잖아요. 아주 그냥 막 시에서 막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다 지금 이제 완전히 이제 해제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오늘 이제 고기를 이제 사모님이 준비한다 해서 준비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이 옆에 있는 그 컨테이너 사장님이 상추를요 큰 다라로 가져왔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을까? 참 하나님이 하시는 게 참. 아니 어떻게 그걸 알고 가졌대요? 내일 그거 쓸 거 있는데 상추도 이게 있는데 조그맣잖아요. 우리는 얼마 안 되잖아요. 참 그 하나님이 참. 이게 주님의 인도하는 거예요. 아이 그 상추 그거 뭐 얼마 몇천 원 되지도 않는 거 그거 손바닥 구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큰 걸로 주셔요. 자, 뭐 찾았죠? 예, 읽어보세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저도 이게 이 말씀을 가지고요. 숨 넘어지니까 이걸 자꾸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요셉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이 있지만은 삶이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된 거리요. 그렇다고 하나님 할 수 있는 수도 없는 거잖아요. 예? 지금 이게 말씀이 또 이렇게 갔네요. 근데 그 시편 102편 10절 11절을 보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하고서 거기에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주의 분노, 그러니까 조상이 네가 행한 그대로 돌려준 거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패역죄를 지면은요 자식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패역죄를. 그건 뭐 나중에 해야 되겠네. 시간이 뭐. 그래서 자녀들이 괴로워하고 하는 것은 민수기 14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모의 패역죄를 지고 자녀들은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 패역죄가 하나님을 배신한 죄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것. 내 악이 너를 징계해갖고 너의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하나님 여호와를 네가 버리고 너희 속에 경외함이 없는 그것이 악이요 너희의 고통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 읽었잖아요. 이게 내가 해야 돼요. 자꾸 저도. 그래서 이 조상의 허물죄가 많으면 예레미야 5장 24절에 그랬잖아요. 말이라도 하면 좋은데 말로라도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도 않는다고 그랬다니까요. 이 우리가요 주님을 배역해서 그래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인데 주님을 만나서 주를 경외하는 이 경외 요걸 배신 패역죄를 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건 나중에 이렇게 하면 또 약간 하나만 얘기하려고 그러는. 뭐 찾았나요? 다 읽었어요? 그래서 내 죄 회개하고 남의 죄까지 회개 기도해서 내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이게 요셉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가 죄 많은 곳의 은혜인데 주인 보고도 회개하고 은혜 받는 건데 그게 주님이 나와 같이 하는 거라니까요. 자, 누가복음 1장 28절 보고 기도합시다. 그 주님이 나와 같이 하면 이 주님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을 돕는 자잖아요. 도와주는 분이라니까요. 주님이 도와주면 사람이 어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땅 주인도 어제 만났어요. 지금도 일을 했나 어떻게 고기 구우면 고기 구워 먹으러 온다고 그랬는데 오실려나 모르겠는데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어떤 누가 어제 밥 먹으면서 얘기했어요. 어떤 누가 이 땅을 살려고 한다 그 얘기예요. 네, 이 땅을. 그래서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모님한테 팔기로 했으니까요. 저기 아무도 안 팔고 교회에다만 팔 거예요. 그러더라 그렇게 얘기했대요. 하고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가가지고 이자가 지금 비싸잖아요. 이자가 비싸니까 내년에 사세요, 사모님. 내년에 이자가 내려가면 그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누가 그렇게 그거 하시겠어요? 올라가면. 그래서 우리가요. 이게 나는 그 창세기 2장 18절에 아내는 남편을 돕는 자로 만들었잖아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어지간히 남자들이 아내의 말을 안 들어. 네. 사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요즘 조금 많이 변했다고 하는 게 이 정도인데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 속담에 그게 있어요.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똑 떨어진대요. 그런 속담이 있다니까.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똑 떨어진다. 좋은 게 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속담이 있어요. 대대로 내려오는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아내의 말을 잘 안 들어. 네. 이게 남자들도 그러면 기죽는데요. 아내 사랑하는 게 나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자, 우리 에베소 5장 28절을 봐봐. 못 찾는다 또 여기까지는. 잘 됩니다. 자기 사랑할 줄도 모르는데 그걸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것 때문에 회개 기도를 얼마나 하고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 말씀 들었잖아요. 가보세요. 더 넘어져요. 더 넘어져. 그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그걸 자꾸 회개하면은요, 신기하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하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아멘. 이게 아내 사랑하는 게 나 사랑하는 건데 우리가 이게 잘 못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에베소서 5장 28절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요셉이 은혜를 받았다. 주님 만났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요셉을 인도하는 거 보세요.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문제 속에서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아니, 다시 옥에 갇혔는데 그 옥에서 여기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문제가 답인 거예요. 지금도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엊그제도 그 여기 땅 주인 사장님이 얘기하는 거 그렇게 와서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모님 이 교회에서만 내가 바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가시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만 하면 아버지가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5월은 가정의 달이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주님의 인도함 속에 정말 부모도 공경하고 또 가족끼리도 사랑하고 미워했던 이런 이제 어둠은 이제 몰아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피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도 보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주방에 바를 때에 우리가 이 4단계 회개 할 때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 예. 자, 이 레위기 17장 11절 보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자꾸 4단계 회개 이게 하면은 이 능력이 나타나요. 아멘. 읽어보세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아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이게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 4단계 회개 그대로 하라는 대로 같이 순종하고 나갈 때 능력이 임하면 그 미움, 싸우는 다툼의 귀신도 떠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